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설교 주제는 금년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총회를 대표한 총회장님께서 하신 설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금년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517년 10월 30일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종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총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전국에 15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3박 4일 동안 양재도 온누리교회 회관에서 교단의 발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계획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근본 총회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짐하는 그런 총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98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20만 명 정도 모이는 아주 미약한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 600만 명 가운데 개신교회는 불과 1.25%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또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존중했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며 힘을 다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이 금년 총회 주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총회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총회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을 우리들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 두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그만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의 죄악됨을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온 인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세상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를 죽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세상을 향해서 자식의 생명을 바꾸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여러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교리의 담으로 교회의 담을 높이 쌓아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종교적인 교리로 스스로 갇혀서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영혼, 예수 안 믿는 그런 영혼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장남만 편안히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또한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오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어요. 인터넷, 로봇 산업, 또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화가 아주 융성해지죠. 문화가 융성함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분명 풍족해지고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없이도 바로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풍족할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더 쾌락적인 자극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말세는 더더욱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는 세상이 더욱 삭막해지고 더욱 공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바로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오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세상 한복판인 마을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을 목회, 이 마을 사역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바로 마을 목회가 가장 중요해요. 마을 목회란 마을을 교회로 삼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알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섬김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 아니면 NGO들이 마을 공동체 운동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크리스찬의 섬김 정신으로 주도해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의 이장도 되어야 되고 통장, 반장, 부녀회장, 입주자, 대표도 자원해서 마을 공동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회적인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돼요. 예를 들면 마을 가꾸기, 타가방, 아기학교,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활동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문화교실, 이주민 및 장애인센터, 노인대학 협동조합, 무상급식, 불우이웃 돕기 등등 이 모든 이런 사업은 바로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주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부탁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아주 다양화되어 있어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생활 방식 등등 또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분출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는 다양한 목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획일화된 목회 비전과 획일화된 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단 총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연간 170억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1,700억 원의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천문학적인 이런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매우 미미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부담해서 총회에 낸 헌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의 노회는 저 강원도를 비롯한 저 남쪽 제주도까지 교단 산하의 노회가 67개 노회가 있어요. 또 전국 67개 노회 산하에 5,899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례교인의 숫자는 273만 900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5만 8천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략 1,000개 이상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증가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은 인천노회와 인천동로에 속한 우리 교단 예장 통합층 노회가 2개의 노회가 있어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주한교회가 있고 또 서쪽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회가 인천동로에 속한 98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천동로에 속해 있는 교회로 교인들의 숫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세례교인이에요. 15,845명이에요.
작년보다 692명이 증가하였다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노회는 청년과 학생들이 아주 많은 성장을 거듭했어요. 또 인천노회에 속한 교회는 102개의 교회가 있어요. 세례교회는 4만 7천 명이에요. 인천노회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면 주한장로교회, 또 인천 제1교회, 인천 제3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 100여 년이 넘는 그런 장구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있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4만 7천 명이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의 열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 지원센터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민족교회와 민족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 9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단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교단이 한 30개 정도 있는 교단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감리교, 또 장로교, 순복음교회 뭐 여러 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모든 교회와 교단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 그런 교단이기도 해요. 건강한 교단이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모두가 함께 출발했지만 가장 큰 교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큰 교단, 건강한 교단,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단, 충성하는 교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로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며 또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 앞에로 인도하는 교회와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